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길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깨어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굉장히 어려스러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시 5분에 끝났다고. 일부 때는 더 어려스러웠대요. 10시에 끝났다고. 그 말을 왜 내한테 하는 건지. 지금 11시 55분인데 그러면 나도 10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보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 안식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안식월에 뭐였고 안식일 동안 뭐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노십니까? 이렇게 할까봐 보고를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만요. 제가 이제 안식월 동안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 타면 푸켓으로 가고요. 푸켓에서 3시간 반 차로 타면 수라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라탄이라는 곳에는 태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남부, 중부, 북부, 북서부 이렇게 있는데 북부는 보그마율이 한 20%가 돼요. 그러니까 순수 태국인들이 아니고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고 태국 남부는 타이족만 있습니다. 이 타이족은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예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이렇게 시주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제가 간 건 남부예요. 남부는 0.1%가 복음화입니다. 0.1%. 0.1% 중에서 목회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남부에 신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교의 교수가 정기적으로 못하니까 저희 같이 박사급 사람들이 이제 1년에 6번 그 다음에 한 번 갈 때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이제 2명씩 저 친구들 가르치는 겁니다. 저 친구들은 100% 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엔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 공부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쉬고 휴가를 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기서 강의하고 저 옆에 있는 분은 29년 됐는데 선교사로 75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6세인데 존경하세요. 근데 저렇게 해서 하나 더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저게 태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냥 저하고 다른 분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아침 먹고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일주일 내내 단물 쪽 빨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일주일을 이제 꼬박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좋은 거 여러 가지 경험 중에는 저기 남부니까 100% 태국 음식을 먹습니다. 저 친구들이 다 태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타이족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카레가 좀 힘들어요, 제가. 근데 저쪽은 카레가 좋은갑죠. 그래서 카레 특별히 해준다고 카레에다가 닭 튀기고 카레에 소고기 튀기고 카레에 돼지 튀겨서 갖다 놨더라고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제가 그때 좀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조금 줄고 여기 보면 약간 이게 틈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보통 한 3주나 4주 정도 하잖아요. 주일은 3번만 비우고. 근데 이번에 부활절 때문에 제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하나 더요. 아, 참. 태국에 목사 한 수식이 있어서 거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스웨덴 목사님인데 22살에 태국 저 남부에 와서 58년을 선교를 하셨습니다. 이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이야기할 때 놀라는데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58년을 선교해서 80세입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건 쓰러지실까 봐 제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만 해도 귀해서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긴 태국에서 워낙 목사가 희귀한,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저희가 가르친 그 사람들도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희귀한 곳이니까 저기서 이제 목사가 3명이 안수를 다음 날 보는데 받기 전날 이제 2명이 저분이 고아들을 대여해서 키워서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을 빌려서 완전 결혼식처럼 하더라고요. 너무 목사가 귀한 세상이니까 그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그 잔치할 때 저희가 간 거죠. 좀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오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결혼식처럼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태국 전통 무용도 하고 뭐 힙합도 하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냥 저런 분을 제가 뵈서 야, 자기 나라 스웨덴에서 22년 살고 태국에서 58년을 살았구나. 저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치앙마이 가서 치앙라이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저 산속에 저렇게 들어가서 그냥 설교하라고 그러면 설교하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요. 그리고 뭐 설교하고 저기 고봉식 목사가 통역하고 또 하나 더요. 그리고 안수하라면 안수하고 뭐 그냥 거기서 나 버리고 가면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 더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교회 가서 또 축도하라면 축도하고 하나 더요. 그러다가 자기들 교회 센터 짓는 데 데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눌리는지 돈 달라 그럴까 봐. 목사도 눌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목사 볼 때 부담스럽지만 목사는 선교사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가서 보자고. 근데 내 표정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땅 사는데 7천만 원 들었고 건물 짓는데 7천만 원 들었는데 증평에서 7천만 원 다 왔으니까 자유하라고. 근데 그 말이 더 힘들더라고. 뭐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짓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뭘 하시나. 어떨 때는 이제 미국 가서 제가 공부했던 그 풀로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청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들도 만나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도 만나면서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방향도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식월을 보내고 옵니다. 그래서 안식월 목사님 뭐 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렇게 보냅니다. 자, 빨리 말씀을 전해드리면 지금 12시 1분입니다. 저번에 목사님 같이 하면 4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그냥 봐주십시오. 제가 12시 반 안에는 어떻게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눈치 보고 사는 목사 별로 없어요.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요. 이게 설교가 그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신정, 뭐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습니다. 근데 절기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현현절, 성령 강림절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이 절기에 맞춰서 목사님들이 이제 가운도 있고 색깔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이게 누가 말하냐면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솔로몬이 했고 전도서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읽어내가 그냥 끝이지만요. 요게 분위기만 딱 바꿔서 읽으면 이게 재밌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목탁만 딱 두드리면 이게 완전히 그냥 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이 노력하면서 깨달은 나름대로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 정말 만화도 엄청 가져보고. 여기 지금 전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노비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음도 금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딱 죽으면 인간은 끝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태국 갔는데 태국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태국 국왕 라마 9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푸미폰 국왕.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임금님 하신 것만 70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0년 4개월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임금만 70년 4개월 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나이가 88세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재산이 얼마냐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 재산이 이건희 회장 3배예요. 하여튼간 뭐 이런데 놀란 거야. 선교사 58년은 뭐 별거 아닌데 350억 불.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태국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텔에 있어도 여기에 까만 완장 비싼 걸 찾고 있어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왕 때문에 그런다고. 왕이 죽어서 조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렇게 뭐죠 리본 같은 거 까만 리본 달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이 왕의 그림이 있고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문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 분에게 이렇게 경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면 태국에서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테타 있을 때 그 잠농인가요?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청백리라는 잠농하고 그리고 수잔타라는 이 구테타 군부 세력하고 이렇게 구테타 일으키면서 방콕 시장이었던 잠농하고 여기서 시민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막 싸울 때 이 임금이 와라 이렇게 둘 다 와라 이러니까 둘이 임금 앞에 기어서 가더군요. 사진 다 확인하니까 기어서 이렇게 그냥 걸으면 안 되네요. 임금이니까 둘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가서 이 임금이 수잔타 그 장군한테 그랬답니다. 적절하지 않다 네가 하는 행동이. 그 말에 구테타 이렇게 했으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러면 영감탱이가 그러고 총 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군인 들고 했는데 그 말에 이 사람이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망명해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죠, 이분이. 그런 굉장한 사람도 가니까 끝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 옆에 아들 사진을 걸어놨더라고. 제가 순종과 잡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100% 제가 보면 순종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들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보고 뭐 엄청나 봐도 결국 인생은 딱 죽으면 손 놓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이게 뭐요?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공이다, 무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죽도록 모아봐도 소용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후 하고 불면 없어질 거니까 그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칼스트에서 박사 받고 프린스턴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공부하러 가셔서 어느 날 이렇게 학교 돌고 있는데 학교 벽에 37명의 노벨상, 그러니까 프린스턴 출신들이 37명이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거 쭉 보면서 이분이 그 생각했대요. 결론은 저 사람들 다 죽고 앞으로 죽을 거다. 야, 인생이 이거구나. 노벨상을 받든 말든 다 죽구나.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허망한 거.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 나와서 장례 가는 동안 찬송가를 쫙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면서 쭉 갔다가 오면서 찬송 쭉 하고
사람 묻고 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내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그러니까 이제 장례 치른 그분의 삼촌이 목사님한테 오더래요. 목사님 인생 참 허망합니다. 이분이 내가 찬송가 부르면서 오고 하는데 느낀 게 뭐가 있는가 보다. 이 삼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참 인생 허망합니다. 술이라도 마셔야지 그 재미도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허망한 인생 술 먹든 뭘 하든 뭔 상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성경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1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걸 죽었다 그러는 게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뭐 죽어서 땅에 묻어서 썩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 저건 깬다. 그 잠에서 제일 처음 깬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데려가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에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위에 세상이 있단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단다. 나를 믿는 자에겐 천국을,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겐 지옥을 나는 그렇게 선포한단다. 지금 제가 여기 밑에 글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박영문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 27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천국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써놓은 거예요. 이분은 영등포 유명한 깡패였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면서 부인과 장인 장모를 다 찔러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죽이기 전날 주님이 이분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가 지금 지옥 가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죽여버릴 것인가 보다 하며 잔뜩 겁이 난 채로 얼마만큼 갔습니다. 그때 앞에서 길을 인도했던 사람 형상의 불빛이 그 캄캄한 곳을 향해 빛을 내려 비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밑에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공자 맹자하는 유교학자로 향교 출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향교에서 장이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장이라면 아마 교회 직분으로 장로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답게 아버지는 문중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문중일을 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문중에서는 우리 문중에 대들보가 내려앉았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시제 지내는 곳을 따라다녀보면 묘 앞에는 100벌이나 넘는 성물 비석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옛자만 떨어지면 불호령을 치셨으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된 형님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큰아들이더라도 예수 믿는 자식은 싫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캄캄한 곳을 사람의 형상으로 된 보름달 크기만한 불빛이 비추는 곳에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6년 전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온몸이 병환으로 퉁퉁 부어 관을 2개 크기로 짜야 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틀니를 빼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몸이 붓고 입이 꽉 다물어져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모난 대가리를 한 새파란 독사들이 구물구물거리며 아버지의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물어뜯고 찢고 핥혀서 아버지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았지만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고 몇 번을 부르며 울부짖고 통곡하며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저의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없이 많은 독사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불 밑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날름거리는 수많은 독사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살다 죽어 흙에 묻혀 썩어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 6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그때의 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약하고 모질어도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수많은 독사들에게 휘감겨 물어뜯기고 핥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며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며 통곡하고 쳐다보더니 불빛은 또 다른 곳을 비추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써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오직 이 땅에서 정말 이리떼처럼 늑대처럼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얘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새로운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는 것이다. 내가 그 잠자는 중에서 깨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준다. 얘들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 네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하늘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분명한 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요, 제가 태국 가서 가장 놀랬던 건, 아까 그 사람들 100% 다 타이족 중에 대학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태국에서 대학 나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빚을 지더라고요. 1,500만 원씩 이렇게 빚을 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50만 원 버는 사람들인데 등록금이 350이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귀신 본 사람 있느냐? 다 들어. 강의는 내가 하러 갔는데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다 봤대.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재밌는 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 집사 인사시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예, 공부한 사람 말고요. 아줌마던데. 그래서 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장님이었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집회 갔다가 눈 뜬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 내가요, 장님이 눈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는 봤는데 보기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장님인데 눈 떴대요. 근데 참 미안해요. 장님이 눈 떴으면 우리 같으면 죽도록 충성할 줄 알았는데 뜨뜻미지근하다요, 믿음이. 근데 남편이 난리래요, 남편이. 맞아. 불난 집보다는 불난 집 옆집이 난리잖아요. 불났다, 옆집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랬죠. 야,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뭐 이게 미국의 사고잖아요, 그죠? 그다음 유럽의 사고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리까리 하는데 태국은 저보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할 때, 영적인 존재 있습니다 이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말이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당연한 걸. 제가요, 참 내가 과학이라는 공부하에서 살면서 그걸 배우고 있으면서 한쪽 세계만 보고 있는 거죠. 이쪽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랍은요, 아랍 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막바로 죽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태국 공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를 공경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항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야, 우리는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거는 이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은 당연한 걸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는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면 우리가 죽으면 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고 이 자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잠자는 중에 첫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나면서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위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와서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권사님 아멘. 우리 아버님 천국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믿겠다 그러고 막 울고 그리고 그러시더라고. 다 끝나고 나서. 근데 네 아빠도 천국에 있냐? 그래서 당연히죠 아버지 예수 믿고 나 안 간다. 저는요 그게 농담이 저는 이제 그런 농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나 안 간다. 예수님이고 뭐고 하네. 그놈의 영감탱이 다시 안 보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면 너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하고. 천국이 있으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냐. 저는요 처음 제가 전도사로 나갔을 때 목사님이 저 데리고 친구 목사님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이 탁씨였는데 그 탁 목사님이 복수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목회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럼 저는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예요. 내가 전도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 병원에 신방 갔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 아프셔서 괜찮아. 하늘나라가 있잖아. 나 이럴 줄 알았다고. 갔는데 이분이 제 모셨던 목사님 자꾸 그러더라고. 최 목사 살고 싶어 이러더라고. 제가요 그 모습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 천국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는데 이분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최 목사 살고 싶어 살려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에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당당히 삐딱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럼 목사님 죽을 때 한번 보겠다는 거야. 목사님 죽을 때 하늘나라 이럴지 아니면 살고 싶어 이럴지 보겠다는 거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 장례 치르고 내가 천국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 무섭죠. 우리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은 무섭습니다. 외국 여행이 왜 무서워요?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죽음 이유가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중에 주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천국이 있다. 너희 나 믿느냐? 나 믿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가 짧으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야 너희만큼은 이 세상 사람은 이 땅이 다 끝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야박한 거죠. 왜냐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니까 막 야박한데 너희는 하늘나라가 있잖냐? 그러면 너희만큼은 야박하고 인색하지 말고 좀 나누면서 살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거든요. 여러분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 하늘나라 믿지 않냐? 그럼 줘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닥바닥 모으려고 하지만 너는 나눠주고 너는 베풀고 살아라. 천국이 있으니까 너는 이 땅 말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이 좀 손해보더라도 넌 베풀고 좀 살아라. 저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너는 죽더라도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너는 좀 베풀고 살아라.
잠언 11장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얘 헛터 구제에도 부여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베풀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야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프라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물질을 아끼고 아깝죠.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서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한 그 수라탄에서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치앙마이를 가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 이제 올해 뭐 거의 한 10년 하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태국 갔다가 휴대폰을 이제 이렇게 깨먹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 젊은 애들 보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청바지에 뒷주머니에 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난 보니까 부럽더라고. 아, 저러는구나. 나도 이제 외국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청바지에 이제 휴대폰을 놓고 그리고 앉았는데 이 휴대폰이 내 몸무게 견디냐고. 깨졌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입어서 예쁜 옷이 내한테 꼭 예쁘다는 보장이 없어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계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갈 때 시계를 가져가야겠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선생님 쓰던 거지만 좋은 시계인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비싸고 좋은 시계를 받아서 제가 이제 그걸 안 차고 있다가 외국 가니까 이제 갖고 갔어요. 갖고 갔는데 시계가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그날 뭐 중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 시간이 없고 강의 때문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치앙마이 갈 때 이렇게 시계점 가서 이제 배터리를 갈는 거죠. 갈아달라고 그러고 밥 먹고 그리고 와서 배터리 갈고 끼워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은데 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바보처럼. 전도사님, 성교사님 그 시계는 얼마짜리예요? 그러다가 좀 15,000원짜리인데요 이러더라고. 난 이거 몇십만 원짜리인데. 꼭 갑자기 부담이 와. 그 시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바꿔야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감동인지 뭐 이게 뭐. 그리고 그냥 에이 이런 쓸데없는 감동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 방금 또 건전지 갈아 꼈는데 아깝잖아. 건전지 안 갈아 낀 거 주시는데 인간이 그렇게 쪼잔해요. 근데 아깝더라고. 근데 이제 앉아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시계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오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우리 시계 바꿀까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내 눈이 삐지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길 원해요? 바꿔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참나. 내가 바꿔주세요. 둘이 바꿨어요. 참 희한하다. 딱 바꾸고 내 손에 찼는데 그게 딱 맞더라고요. 요 사람은 바꿔서 끼니까 눈이 나빠졌는데 시계 바늘이 크고 이러니까 잘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졌어요. 그 시계 차고 오는데 참 희한하다. 주고 나니까 굉장히 기쁜 거 있죠. 15,000원짜리 차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뭐 태국 그 치앙마이 다 돌고 방콕에 왔다가 이제 방콕에 있다가 자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국 온 거거든요. 근데 방콕에 딱 호텔 로비에 물건 이렇게 하는데 툭 부딪히면서 시계줄이 끊어졌어요. 그 물건 들어주는 호텔 로비에 있는 그 친구가 막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그 들고 내 호텔 방에 갔어요. 그리고 그 놓고 이거 한 장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당신의 시계의 운명은 그날까지였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참 사랑하십니다. 아마 시계가 다 낡아서 금방 끊어질 건데 바꿔주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냈어요. 아직 답장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부 설교하기 전에 받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인증샷이라고 찍었네. 인증샷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주면서 좀 미안하죠. 새 걸 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좋은 시계니까 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줬는데 참 희한한 건 요 사람 시계가 다 낡아서 다 바꿔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주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참 주고 행복하다는 게 있더라고요. 주고. 저는 남전도회가 이거 생일 선물로 줬어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몇 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떨 때는 찡 울려요. 영어로 나와요. Move. 움직여라 제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면서 느끼는 행복. 또 하나가 이번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짓는데 그런 데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믿는 애들 데리고 산을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설교하고 공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부모들 중에 안 믿는데 여기가 방과후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가?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애들 잘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근데 특히 늦게 가면 큰일 나겠다. 근데 애들이 이제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여서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간상 밥 먹이면 늦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내자니까 그렇고 갈등을 할 때 제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부모들의 마음을 달래는 겸해서 애들 하나당 닭을 한 마리씩 사서 뭐 통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보내면 저녁도 집에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그러면 부모들 중에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KFC 이런 게 귀한 거예요. 근데 KFC에서 한 10,000원 정도면 이렇게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40명. 제가 그럼 내가 사주겠다 40명분을. 그러면 목사님 됐습니다. 안 이러던데 선교사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위해 목사님을 보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40분을 사서 이제 돈을 줬어요. ATM기에 찾아서. 그러니까 1만 바튼가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보내. 애들. 그리고 이거 갖고 이제 그 부모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할 수도 있도록.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고봉신 목사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이번에 돈이 없어서 다 돌고 이제 애들 밥 사주고 나면 스태프들한테는 한 푼도 못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이번에 못 준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와서 애들 저녁을 할 걸 다 그렇게 해줘서 이 남은 돈을 스태프들한테 다 이렇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가 축제 기간이거든요. 고향도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스태프들이 다 센터에 있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이렇게 다 나눠주니까 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겠다고. 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돈을 쓸 때 보람이 나는 게 저는 이런 모습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면서 돈 좀 계셨어요. 이번 성가대 제가 쏩니다. 다 오세요. 자, 성가대 밥 먹어. 마음껏 먹어. 내가 쏩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밥 먹으면서 기분이 이상한 거 있죠. 기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얻어먹는데 이 사람이 그냥 먹으세요. 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도 없고 뭐 고마운 것도 없고 우리는 밥을 살 때 사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여러분을 보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겠습니다.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예쁘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걸 누구에게 줬는데 이 사람도 기쁘고 이 주위도 기쁘고 나도 기쁠 수 있다면 부활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